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015페이지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세상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길 것 많은 세상, 심지어 이 땅이여 영원하라. 지금 사는 게 아무 불편함이 없고 천국 같은 삶이니 지옥도 천국도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천국이니 이 땅이여 영원하라 하면서 살겠지만 사는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도 힘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 사는 일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대부분은 남편들이겠죠. 요즘은 아내들도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 있고 함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또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혼자서 지든 나눠서 지든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되어지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자식을 돌보거나 또 부모를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진 가정이라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렵지요.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지 않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건강한 아이라고 한다면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건강한 아이가 또 순종 잘하는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어서 힘든 것도 상쇄가 됩니다만 아이가 순종하지 않는 반항아라든지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기른다고 한다면 보통 그 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넉넉해요. 부모가 넉넉해서 오히려 자식을 도와주고 또 심지어 책임까지 지어주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 섬기는 책임지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부모가 정말 가난합니다. 그냥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치매가 걸렸다든지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지병이 있어서 자식이 늘 돌봐야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인가요?
80대 그 노모하고 젊은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젊은 사람은 중태에 빠져서 다시 소생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치매 걸린 노모를 돌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같이 극단 선택을 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일,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단체나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들, 쉬운 일 아니에요. 그저 그 지도하는 사람 밑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따라만 가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시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뭐 사장이라든지 교회 목회자는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장애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즐기고 누릴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내가 애국해서 이 나라를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국민들을 행복한 그런 국민들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리더하고 힘쓰는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이가 다 빠졌다 그래요. 다 임플란트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몇 개나 임플란트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대통령 이전에는 이가 안 빠졌는데 그 대통령하고부터 이가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도자로서 잘 사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다 보니까 그 이가 다 빠졌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5% 정도는 그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체를 꾸려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가 다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이 되어져서 그 식솔들을 먹여야 살려야 되고 그 영업이익을 남기고 회사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노동자 뭐 월급 딱딱 받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뭐 사장의 어려움, 회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회사 만들어서 그 회사를 큰 회사로 만들고 그 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장, 회장들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맨날 가서 일하는데 목사님 별 일이 없는, 주일날 설교만 하면 별일 없겠지. 저희 손녀가 정말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좋겠다. 그럼 뭐가 좋냐 했더니, 할아버지는 주일날 설교만 하면 편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하러 나가는데 할아버지는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 이 굴레를 확 벗어 던지고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그냥 자유롭게 신앙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새벽에 푹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편히 잘 수가 없어요. 편히 자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오든지 안 오든지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배우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목사 생각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양목사 생각을 얼마나 하세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매일 생각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혹시 교회 안 나오면, 혹시 아프면, 이거 뭐가 아파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큰 교회도 아니고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에게 제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해서 많은 숫자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땅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적은 숫자 가지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몇백 척의 일본 배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심정인 것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참 불행하게도 간경화가 많아요. 간경화. 왜 목사님들이 간경화가 많겠습니까? 잘 먹어서 간경화가 아니고 피곤하고 지쳐서 스트레스로요. 성도들이 주는 스트레스, 교회를 향한 근심걱정, 이것 때문에 이 간이 피곤해서 피곤을 풀지 못해서 간경화가 걸린 사람이 많고, 간경화뿐만이 아니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니까요.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회자가 참 어렵다 말씀까지 드렸는데, 세상 사는 일, 세상 사람들도 어렵지만 신자도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신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 때, 힘든 삶을 살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세상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가? 여기 첫째, 신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내 어렵게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가? 지금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심지어 지금 법률적으로 다투면서 송사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돕지 아니하고 잠잠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신자라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없이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 드는 일 없이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지? 내 이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신자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신자라도 피곤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는 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 피곤합니까? 손주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 손자하고 가면 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가면 좋겠는데 이 녀석은 항상 보조를 안 맞춰요. 그냥 내리달려요. 이리 갔다가 저리 뛰었다가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 같지 않아서 여기 막 체력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걸어가도 될 텐데 여러분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은 뜁니다. 남아도는 에너지가 아이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못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이제 저녁에 돼야 그 에너지가 다 소진돼 그때 가서 이제 피곤하지. 소년요 피곤하지 않아요. 장정 뭐 60대 이상은 피곤합니다만 우리 뭐 김경리 집사님하고 박명희 집사님처럼 아직 장정 청년은요 뭐 어딘간에선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그냥 아침에 운전해가지고 서울 갔다가 여기 와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가다가 좁니다.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중앙선을 막 침범하려고 그래. 야, 나이가 들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소년 장정은 에너지가 넘쳐서 피곤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소년이고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신자인 소년이고 장정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소년과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의 어려움을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해야 될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 합해서 850명, 850대 1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세벨이 있어요. 아합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지요. 여기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어요. 비까지 내려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에 의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옵니다.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맹세를 하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정말 위급한 어려움을 당하자 그 에너지 넘치던 그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한 엘리야가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곤을 느낀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그리 시냇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회복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호렙산 가서 제가 호렙산에 가봤는데 얼마나 큰 산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세벨이 찾아오기에 먼 거리입니다. 큰 산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먼 길, 큰 산 속에 도망을 갔는데도 엘리야가요, 피곤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넘어져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간다니, 굴 속에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이세벨이 무서워서, 백성이 무서워, 아합이 무서워서 그 능력 많던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것입니다. 신자라도 여러분 어려움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큰 어려움이 여러분 오게 되면 피곤하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양 목사도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18년 동안 개척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서 우리 목사님은 뭐 피곤할 리가 있나? 또 일어나겠지. 또 쓰러지지 않고 또 굳세게 앞으로 나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이 이겨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면 저도 피곤한 거예요. 저도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막 승리의 찬양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막 그 부르짖는 내용의 시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사울의 시기 질투로 다윗이요, 그 승승장구하던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한순간에 떨어져서 30살 되기까지, 아마도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의 나이가 10대 중반, 한 15살, 14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5년 동안, 뭐 짧게는 13년, 길게는 15년 동안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여기로 패하면 여기로 오고 여기로 패하면 여기로 오고, 결국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입니까? 블레셋 나라 장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피하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전에 싸우던 그 적국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15년, 13년의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대부분이 어려운 가운데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쳐서 자빠지고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을 토해놓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한 시가 여러분 다윗의 시 대부분이에요. 어려우면 다 힘들고 피곤하고 심지어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지도해 주던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마치 시퍼런 칼을 갈아 놓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제게 들려오는 소문이 목사님 우울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렸대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시퍼런 칼처럼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하고, 그런 모습을 봤던 목사님이 어느 날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 충격이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목회자가 어떻게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그런데요, 어느 날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해가 돼. 나는 별 수 있냐면 나는 별 수 있나. 저도 하도 펀치를 많이 맞아보니까 18년 개척하면서 이번 펀치 저 펀치,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텅 빈 자리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교회가 채워질만 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채워질만 하면 어려움이 오고, 또 채워질만 하면 도망가고, 그런 일을 당하면요 힘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걸리게 된 이유가 성도들이 다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신.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선교사로 섬기고 했는데 그 섬기는 선교사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등에서 뒤에서 배신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구나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는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전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알고나 계신 건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왜 구원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피곤하고 심지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교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교회를 중단할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장로도 그럴 수 있고요. 권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신앙에 넘어지고 막 자빠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내 모든 어려움을, 내 모든 피곤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어려운 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꼬인 관계, 지금 억울한 성사로 당하는 이 모든 힘든 일들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드는 모든 의심과 생각, 또 피곤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하는 이 모든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에 이런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되어 있지요. 알고 있다는 사실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표현을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정말 알고 있는 거야? 내 힘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 때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의심을, 그 생각을 깨어 부수고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운 관계와 어려운 일들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드는 의심과 또 생각을 떨쳐버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붙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앙망. 좀 어려운 말이죠. 우러를 망이에요. 우러를 망. 우러러 바랄망.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주변에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또는 뭐 은행,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물론 사람도 찾아보고 은행도 가보고 다른 어떤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봐야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울 때 앙망하고 바라보고 찾게 되어지면 그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입니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말이에요.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 붙잡으면 그렇게 붙잡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새 힘.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새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갖게 해줄 것이다 말이에요.
다른 박질을 해도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다른 박질해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동분서주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다른 박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앙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먼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곤비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그런 그 역사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1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니 마지막으로 피하여 간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블레셋으로 지금 귀화했지만 이미 왔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함께 전장으로 가면 싸울 때 분명히 다윗이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 같이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가던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 그 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그런 성인 것입니다. 다 잡아갔어요. 자녀들도 부녀들도 뭐 부모도 다 잡아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돌보고 이끌어왔던 백성들이요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대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라고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배신당해가지고 우울증 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지금까지 백성들을 돌보고 지켰는데 그 먹여 살리고 돌봤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이 됐어요.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오히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뺏어오고 더 많은 탈취물을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유다의 왕이 먼저 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돌보고 계신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내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야말로 전화 위기가 되어져서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역사적인 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다의 형편이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연합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사밧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그 연합군을요, 한순간 하나님이 싹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럼 히스기야 아시지 않습니까? 사내립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협박을 합니다. 다 48개 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라기스 성,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사내립이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고 그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쳐들어왔던 사내립 왕도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들 손에 하나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신자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심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기 약속하셨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 각자의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쉽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불고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겪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돼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별 수 없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승승장구하고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데 엘리야도, 그 능력의 엘리야도 탈진해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할 정도로 다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내 힘든 상황을,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서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뭐라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가 가르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다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새 힘을 주시고 새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길을 여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지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은요,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한 주간이 우리가 또 지나게 될 텐데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한 주간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한 주간 웃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지,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지, 내가 어떤 일을 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한 주간이 어떤 한 주간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니 이 한 주간이 아니라 남은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모든 것 다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일주일의 어려움, 또 남은 삶의 어려움도 언제든지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새 힘뿐만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실천하셔서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